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심판하실 거라면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그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긍휼이 없으시다면, 안타까이 여기지 않으신다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심판하신다는 말을 거듭거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액면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을, 타오르는 긍휼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게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그대로 방해해버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이대로 삶은 끝났다면서 포기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별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면서 메시지 자체를 부정해버리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사무엘서 3장에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엘리 집안의 심판을 선고하셨을 때 엘리가 보인 반응은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될 대로 되라면서 체념해 버리는 태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심판의 사실을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지면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낱낱이 지적하고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탄식조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신 것은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자처럼 찢으셨고 질병처럼 찢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등지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젊은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어 놓으셨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몸에 여기저기 생긴 상처를 반드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심지어 반 죽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선하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집 나간 고멜처럼 자기 정욕을 따르는 음녀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이고 죄악인 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겪는 사람이 피할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갈수록 소망과 기쁨을 잃어가며 삶 자체가 지옥으로 변한 사람들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삶을 영위한다 하는 뜻보다 더 강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재난에서 회복되는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손가락이 베이는 상처를 입어도 회복에 며칠은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의 백성들을 죽이시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모르는 은밀한 죄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고 있거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져 있거나 오로지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게 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자도 사람마다 흔히 빠지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우리 영이 기쁨을 상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누리게 된 그 평안이 사라지고 세상 염려와 근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신앙생활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은혜보다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 상태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는지 사람을 통해서나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를 하셔서라도 어떤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 회개하고 탄식하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대부분은 회복은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고 우리의 삶을 동반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신속히 회복시키십니다. 금세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헝클어졌던 삶을 곧바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고 지속적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에만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세 예전의 죄로 돌아가는 이유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그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머물러 있으면 삶이 회복되기만 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혹은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또 거룩 자체를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그 영광과 위엄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 말라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하던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사람이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와 그분의 공의와 심판의 위엄을 사람이 알게 되면 하나님과 직접 충돌하게 되면 사람이 자신의 처지의 비참함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 애통하게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에 비해 우리가 한없이 죄악되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킬 수밖에 없는 명령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언제 돌아와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는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에 항상 동이 트듯이 하나님은 예외 없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합니다. 강우량이 적은 이스라엘 땅에 비는 항상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일 자체가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풍요와 기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살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과 허물에 매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삶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의 헛된 욕심을 추구하게 되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